이제 5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2026년,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지만, 어르신들 계시지만, 2026년까지 살 줄 나는 몰라요. 도대체, 이 세상이 참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할까? 그런 질문을 가끔 제가 속으로 하게 됩니다. 오늘은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어려운 문제. 사실 설교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저 해보면 제가 이제 꼭 한 번씩 다룬 그런 문제, 그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시죠. 있습니까? 그럼 또 하나의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믿음들이 다 좋으십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제 손가락을 보면 힌트를 주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죠? 거기까지 그림이 됐죠? 3개 이상 하면 다들 헷갈려요. 자,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했어요.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그걸 사도행전 7장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7장 55절 들어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스데반이 죽기 전에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할렐루야. 우리가 괜히 추측할 게 없어요. 성경은 정확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럼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두 분 같아. 보좌에 앉으신 분 한 분, 옆에 있는 분 한 분. 성령 하나. 그렇죠. 그걸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벌써 성령 받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분이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셨잖아요. 그동안에 하늘에는 누가 계셨어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하나님이 계셨죠. 자, 헷갈리지 마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밤낮을 무덤에 계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죠? 그럼 그 예수님인 하나님이 무덤에 계실 때 그동안 이 세상은 누가 다스렸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셨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 말했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무슨 손오공이야? 뭐 이렇게 둘이 됐다가 셋이 됐다가 또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16절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 이제 뭐가 나와요? 성령이 나와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믿습니까? 자, 지금 이 본문만 보면 아버지께 구해.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아버지께서 구하고 계신 하나님이 한 분 있고 또 그분이 구하신 것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그 보낸 것을 받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분 하나님이라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만 세 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늘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성육신이라는 거, incarnation. God became man.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이걸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또 하나가 삼위일체라는 트리니티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어요. 안 나와. 다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마태복음이나 고린도서 13장이나 이런 본문을 기초로 해서 정립한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더 헷갈리고 어려운 거예요. 그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이론, 교리가 생겼을까? 없으면 안 되나? 있는 바람에 더 어렵게 됐잖아. 자,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초대교회 때부터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한 이단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것을 지키려는 교회의 노력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자꾸 이상한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런 걸 부인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그걸 지키려니까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을 지키려면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 세상에 악한 것을 못 지키려면 법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마치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립한 교리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보세요. 1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믿습니까? 근데 이 유일한 주시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흔들리니까 우상섬기고 자꾸 딴짓하니까 그걸 명심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유일신. 근데 유일이라는 한자 제가 올렸어요. 유일이라는 한자의 단어의 뜻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의미예요. 이해가시죠? 다른 신은 다 가짜, 우상, 거짓말하는 이런 악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신이란 말은 여기서 잘 구분하셔야 돼요. 단 하나의 신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다른 신들은 없다. 구별되세요? 그러니까 이건 유자는 오직 유죠. 오직 한 분. 오직 유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 이렇게 나왔어요. 너는 나 외에는 십계명이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유일신이라는 건 숫자 하나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뭐예요? 구별이. 다른 것들과 구별된 참신. 이게 유일신이라는 의미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까지만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할 때는 그리고 쉽게 하려고 저는 남대로 준비는 했지만 얼마나 여러분이 이해할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자, 왜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까지만 하냐? 하나님은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 못 가는 게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믿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니까. 이 믿음을 전제로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할까 하다가 첫 번째 정의부터 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이. 삼위일체라는 정의가 뭐냐? 삼위일체. 이거 한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설명하기 쉽게. 자, 삼위, 세 가지 위치, 포지션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퍼스널리티라고 얘기하도 되고. 근데 한 몸이에요, 몸체자. 몸은 하나. 근데 세 가지 위치로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가지 위격이라고 해요. 퍼스널리티. 그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삼위일체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이건 저도 이렇게 그림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도저히 그게 안 돼. 내가 몸이 하나 있고 뭐 세 개가 달려 있고 그럼 잘못하면 이상한 데로 빠지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먼저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 두 가지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잖아요. 근데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다 동일한 권위 어토리티를 가지고 있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런 게 아니야. 서열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이어리티 있는 것도 계급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본문이 유명한 구절이죠.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에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온 구절의 예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한 분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본체는 하나다. 본질은 뭐예요? 하나다. 다른 게 아니야. 다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보세요. 10장 30절에 말이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분명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뭐가 하나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나와 아버지, 나와 우리 아버지는 하나야. 우리 그죠? 누구 꼭 닮았어. 그럼 얼굴도 닮았지만 여기서 뭘까요? 마음이 하나.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이해가시죠? 마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럼 좋겠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서로 너무 잘 아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포도나무 가시라. 하나. 모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성격과 능력과 존귀하심과 거룩하심과 영광받으심이 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똑같아.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먼저. 자,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한 몸인데 세 가지 위격이 있다고 했어요. 다른 뭐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건 무슨 소리냐? 때와 장소, 상황에 따라서 이름과 역할이 달라집니다. 얘가 실제. 한 분 하나님인데 때와 장소, 시대, 역할에 따라서 이름과 기능이 달라진다.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 말을 만든 거예요. 좀 쉬운 예를 제가 하나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있잖아요. 그 세 가지 단어 중 뭘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막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다 보면 예수님하고 기도할 때도 있고 성령님하고 기도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이 하나님 하나로 안 하는 건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 구체화하는 거예요.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실질적으로 역사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제가 항상 예를 자주 드는 게 뭐예요? 사도신경이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더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사도신경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더 구체적이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에 대한 이해를 더 구체적으로 내가 알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부터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할 때 보면 이게 잘못된 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항상 뭐 수식을 붙일 때 하나님에 대한 수식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주 기계적으로 나와.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나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밖에 없어. 정말 목사의 눈을 볼 때는 그냥 천편일률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즉, 예를 들어서 거룩하신 하나님도 있잖아요. 그죠? 거룩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걸 부를 때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내하시는 우리 구주. 그죠? 인내하시는 구주. 또 성령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탄식하시는 성령. 구체적이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이름으로 역사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잘 쓰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걸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설명하고 본분도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잘 좋아하는 이게 퍼펙트한 건 아니에요.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일부러 넣어놨어요. 영지 말고.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래도 좋다. 완전한 그림은 아니지만 가운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죠. God. 그리고 성, God the Father, 성자, God the Son, 누구예요? God the Holy Spirit. 성령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부와 성자는 뭐예요? is not. 똑같지가 않다. 또 성자와 성령은 is not. 똑같지 않다. 성부와 성령도 is not이에요. 근데 성부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까지 나온 그림 중에서 그래도 삼위일체를 가장 잘 설명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설명을 할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죠. 근데 각각은 틀리다 그랬어. 뭐가 틀리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걸 제가 지금부터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완벽할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시작, 기원이 틀려요. 항상 쓰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성경대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위치를 봤을 때 항상 하나님으로부터예요. From God.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through Jesus. 그죠? 듣고 나면 다 거기에 끝떨어져. 그리고 마지막 성령님에 의해서 by Spirit. From God through Jesus by Spirit.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자, 몇 가지 성경의 예를 들게요. 먼저 창세기 1장 1절. 여기서부터 누가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2절에 성령이 넣어준 2절을 스킵하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창세기 1장 2절부터 성령이 나와요. 어쨌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through Jesus. 믿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예를 들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가 어머니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날 때 by Spirit. 그 성경에 정확하게 제가 설명한 것을 증명하는 구절들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설명이에요. 두 번째, 기능적인 구분이에요. 이게 가장 쉬울 수 있어요. 기능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 이제 배웠잖아요. 창조주, 그죠? 창조주예요. 그 창조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 그게 크리에이션이에요. make out of nothing이라고 했어요. 그 창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종말에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심판주로 나타나세요. judgment. 그죠?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와 심판주.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 이유는 뭐예요? 성경 공부할 때 항상 제 첫 시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구원자, 세이비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기능적인 역할. 마지막 성령님은 뭐예요? 성령님의 존재는 뭐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 대신 나타나는 모습. 그게 성령의 존재예요. 근데 초대교회, 우리가 배웠죠?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서 성령 역할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신 것이. 그러면서 성령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밖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보혜사 헬퍼. 헬퍼예요. 우리 도움이. 자, 요한복음 보세요.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오늘 보면은 좀 성경 공부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 믿음이에요. 그 뭐라 했어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헬퍼. 뭘 도와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게 성령이었어요.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성령이었어요. 그죠?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할 때도 그게 네가 혈육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없어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성경 구절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게 다 뭐예요? 성령의 역사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요. 성경에 이 삼위일체가 어떻게 표현되니? 우리가 존재 있잖아요. 기능을 배웠잖아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기능을 한다고 했잖아요. 창조주, 구세주, 또 도우미, 헬퍼로서.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를 고린도서 13장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먼저 어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다시 읽을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안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걸 빼먹었어. 내가 빼먹었지.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주보에 있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들어본 거야. 뭐예요? 축도예요, 이게. 목사가 설교 끝에 항상 하는 예배 끝에 benediction, 축도. 그 옛날 목사님들이 뭐라고 예배 끝나면 항상 축도 받고 나가라. 그잖아요. 그게 뭐예요? 목사님으로부터 축복받으라 사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가 막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 삶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나가야 되잖아요. 꼭 필요한 게 뭘까? 그게 뭐예요?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십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설교와 예배는 이것으로 마무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고린도 수단자는 바울이 모든 현장에서 사역하고자 했던 설교하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을 뭐로 옮겨서 하나님의 삼위의 역사하심으로 딱 서머라이즈 해버립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성부, 성자, 성령이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아멘. 그럼 여러분의 믿음 이것이 항상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증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려고 그러는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죠. 자,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뭔가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저만 느끼나? 다시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가 지금 3위 얘기할 때 항상 누굴 가장 먼저 얘기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근데 뭐가 먼저 나왔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와요. 그보다 여기 뭐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먼저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 이래가지고 따질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출입문 역할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에베소 2장 8절. 그래서 결정적으로 얘기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by grace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구원 받는데도 뭐가 가장 먼저예요? 은혜. 그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묘하죠? 믿음도 아니야. 율법도 아니야. 은혜가 먼저다.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저는 그 앞에 완전하신 사랑하신다를 꼽죠. 자,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죠? 희생적인 사랑. 우리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를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죠? 자,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를 바울 사도행전서 5장 7절부터 쭉 설명하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바로 중요한 암송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아가페고 그게 희생이죠. 그게 축도의 두 번째 나오는 말씀. 마지막 뭐예요? 성령의 교통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은혜가 뭐 있다고 해도 안 보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없어서만.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요? 그죠? 헬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것이 그래서 기도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two-way communication. 쌍방. 그걸 교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통. 여기서 교통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많이 쓰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코이노니아. 이게 뭐예요? 교제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친밀한 사귐. 이걸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교제하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밀한 관계로 함께 해야 된다. 그게 우리 헬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나오는 말로는 뭐예요? 우리가 항상 하면 성도의 교제. 그게 코이노니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교제하듯이 서로 교제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고린도서 13장 10절 말씀 보고. 그러므로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13장 13절 앞에 보니까 내가 떠나 있을 때에 뭔지 생각하세요?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자, 예수님 이제 떠나세요. 성령님이 오시죠.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만나죠. 심판이죠. 혼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 성령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못 보고 안 보이지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제 삼위일체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장소를 따라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축복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